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혜가 어떻게 성장해서 깨달음의 지혜까지 이르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지혜가 성장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깨달음의 지혜로 이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세속적으로 말하는 지혜라는 개념하고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개념은 약간 다르다 그랬죠. 그죠? 물론 이제 일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긴 한데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좀 유식하고 그죠? 많은 걸 알고 있고 물론 또 세속적으로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런 거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상당 부분은 또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본질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냐 여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에 대한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거 이걸 지혜라고 이제 분명히 아는 거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 현실에 대한 그 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그 본질적인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 그런 실상을 명확히 아는 거,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도 있고, 이거에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 실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거의 실제 모습은 물질과 정신을 벗어나는 건 없다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조건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무상하다. 그래서 괴로움이고 뭐하다 하는 이런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꿰뚫어 아는 걸 우리가 이제 실상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본질을 정확히 이제 아주 너무 디테일한 거 말고 되게 큰 틀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를 모아놓은 게 고성제 가르침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또 진리,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또 지혜의 한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세상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또 마치 이런 것들을 이제 내 것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막 착각해서 어리석어서 그걸 또 집착하고 화내고 또 잘못 아는 어리석음을 가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또 집성제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또 그것이 사라졌을 때 소멸했을 때 이제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걸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이제 팔정도다. 이렇게 이제 설한 게 사성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 지혜는 이런 사성제에 대한 통찰인데 이런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결국은 이제 고성제에 대한 통찰하고 아주 그게 기반이 돼서 고성제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래 발전돼서 여기서 나오는 그 정리한 게 이제 사성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부처님이 발견하신 그 진리에 대한 이해, 진리를 통찰하는 거, 그거를 이제 지혜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지혜가 개발되는 이제 그 방법이, 그러면 이건 어떤 과정, 뭐를 통해서 이런 진리가 개발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것들을 세속의 어떤 기준, 그죠? 세속의 판단 기준, 그리고 관습적인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이해했지만, 이제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나서 우리가 마치 세속에서 이제 과학을 할 때도 어떤 대상을 하나 정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관찰하고 막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통해서 거기서 이제 되게 의미 있는 결과 계속 검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듯이 우리가 이런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현상들을 계속 관찰하고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죠? 계속 그걸 조사하고 관찰하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진리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관찰하다 보면 아, 진짜 이 세상의 본질은 이런 거구나라고 거기에 점점 근접하게 되고 더 가까이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관찰, 알아찰, 본다, 관찰한다. 뭐 이런 의미로서 이제 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관법이다. 본다. 계속 관찰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거를 이제 좀 수행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알아차림이다. 그냥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계속 그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면 아, 이게 정말 이런 것들밖에 없구나. 이거의 본질은 계속 변하는 것이구나. 뭐 무상하고 정말 여기 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 이런 이제 통찰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적으로도 이제 그런 걸 쭉 알아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또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이것이 관계성이나 서로의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뭐 이런 거를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뭐 이제 연구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막 이러면서 지혜들을 모으다 보면 이제 더 깊은 지혜가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 관찰한 것과 그 관찰한 내용을 좀 진리에 맞게 깊이 숙고하고 사유하는 점검하고 탐구하는 과정.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반조의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얻어진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하면서 얻어지는 통찰지. 그런 걸 우리가 뭐 직관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직관에 의해서 얻어진 그런 정보들을 통합하고 종합하고 관계성을 이해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모저모 숙고하고 탐구하고 조사하는 거 이거는 이제 조사지 소위 말해서 뭐 반조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반조의 과정이고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잘 드러낸 그런 것이 이제 칠각지에서 보면 택법각지입니다.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아차림과 반조라는 이 두 가지의 이제 수행에서 큰 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을 점점 더 깊이 파악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 깊이 파악한 것을 반복하면 반복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깊이 통찰할수록 그거에 대한 통찰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그죠? 그거 잊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기억의 확립이다. 바른 기억의 확립이고 사띠의 확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수행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 세속에서도 공부할 때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듣고 자기가 또 깊이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된 사람은 정확히 습득이 돼서 나중에 그걸 잘 안 까먹고 수행 이제 잘 하듯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대한 지혜의 수준이 점차 성장하면서 점점 깊어지면서 그게 나중에는 이거에 대한 확고한 흔들림 없는 그런 이제 통찰로 이어지면 그게 나중에 깨달음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혜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 지혜가 성장하면서 또 그거를 잊지 않는 바른 기억도 같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대념처경이나 뭐 이런 데서는 항상 보면 뭐 이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자 되어 머문다. 이 말 정지정념 사띠 쌈빠자냐 그 말이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 그 중국에서는 정지정념으로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바르게 아는 것과 그거를 잊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념처경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지혜를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녹아져서 습관이 되고 다시는 망각하지 않고 체득되는 그거에 좀 더 이제 중심을 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염처라고 수행할 때는 또 알아차림의 대상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춘 번역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라서 알아차리면서 그거에 대한 통찰이 생기면 그거를 우리가 잘 숙고하고 또 깊이 조사하고 반조하면서 그거를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이제 체득해 가는 과정, 그거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기억의 확립이라는 측면보다는 그 지혜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그 주석서에 보면은 이 지혜의 성장을 16단계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 좀 5단계까지가 실질적인 수행 테크닉적인 측면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지혜가 성숙한, 지혜가 이제 깊어져 가는 그거를 이제 이름을 그냥 그렇게 좀 나누어서 붙인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행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수행을 해 나가는 그 방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한 한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지혜를 닦는 수행을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비파사나 수행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지혜를 닦아 나갈 때 그 지혜가 어떻게 점차 성장하고 깊어져 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거 제가 아까 말한 이제 청정도론에 나오는 걸 그냥 간단히 참고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차림 수행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부터 일어나냐 하면 이런 돌덩이가 괴로움을 겪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건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존재에게서 괴로움이 일어난단 말이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고 토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관찰하다 보면은 그 나라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라는 것의 특징은 일반 물질과 존재의 특징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일반적인 이런 거 무정물은 물질로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체는 뭐가 있어요? 소위 말 마음이나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작용,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도 경험하고 뭔가에 대해서 고통, 괴로움, 행복 이런 걸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자기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히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그걸 직접 관찰해 보는 그 과정, 그게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가 있으면 또 그 존재의 대상이 되는 건 이 우주, 이 세상 전체가 또 존재의 그런 이해, 분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또 분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부처님께서 다 관찰해 보니까 형체가 있고, 뭔가 형체가 있는 것은 물질이라고 설명을 했고, 형체는 없는데 뭔가 작용이 계속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작용이 일어나면서 그 대상을 분별하고 느끼고 인식하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정신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죠.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질은 루파, 그죠? 루파라는 거는 뭔가 형체를 갖고 있으면서 그 형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형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물질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정신은 아루파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다. 물질적인 요소가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뭔가 마음에 막 고통이 느껴지고 뭔가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런 작용이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정신이라는 뜻 자체가 명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통해서밖에 할 수 없어요.
뭔가 이거는 내가 이런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그 정체가 좀 드러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걸 봤을 때 막 마음이 고통스럽고 막 괴롭고 이런 거를 이럴 때 이건 괴로운 느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그 나한테 일어나는 그 정신작용의 정체가 잘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원래 이제 정신을 남아라고 하는데, 남아라는 뜻 자체가 이게 명명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 붙이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이름 명자를 써서 명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물질은 색, 그러니까 명색이라고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작용이 있는 것이 이제 생명체고, 그래서 존재의 실상은 부처님께서 정신을 좀 더 나누면 수상행식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 당신께서 지혜의 눈으로 관찰해 보니까 내가 나라는 거에 온갖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지만 그 실제 모습, 포장된 거를 떼고 그 본질적인 모습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거의 실상은 뭐라고 본 겁니까?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이더라. 이렇게 이제 본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을 관찰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는 타인에게 다른 존재에게서 몸과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는 게 바로 이런 알아차림 수행의 시작이다. 자기 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관찰.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한 거예요. 이 자기를 먼저 쳐다보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쌓는 거.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이나 몸 상태가 어때요? 여러분이 자기 몸의 상태도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몸 상태. 그리고 이 몸을 의지해서 또 정신이라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에 있는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는 거.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관찰함으로써 내 몸과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지혜다.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는 지혜라는 게 결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이고, 예를 들면 이제 나한테 어떤 집착이 많고, 또 어떤 화가 많고, 어떤 어리석음이 주로 있고, 또 그것이 사라진 또 긍정적인 마음 요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자비심이 많은지, 자비심인지, 또는 또 그래도 욕심이 적은지,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하고. 그래서 이걸 좀 전문 용어, 우리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성과 불선의 자기 마음 상태를 좀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 그럼으로써 이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번뇌가 많고, 이런 집착이 많고, 이런 성냄이 많고,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토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봐도 여러분이 몸이 이제 뭔가 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기 몸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몸 상태가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건강하고 어디는 문제가.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단계다 이거죠. 자기한테 일어나는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알아차림의 대상은 크게 보면 네 가지죠. 신수, 신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이제 사념처 수행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말하면 물질과 정신이다. 그래서 윗바사나는 두 가지의 윗바사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알아차림, 정신에 대한 알아차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물질과 정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내가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마음에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이거를 계속 관찰하고 알아차리면서 내 몸과 내가 어떤 말과 행위를 하고 있고, 또 나한테서 어떤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 알아차리면서 여기에 대한 이해, 통찰, 바른 알미 자꾸 쌓여나가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수행의 시작점이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과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이제 몸에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자기 몸 상태가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에 병이 있고 이런 거를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인 거죠. 그래야 그게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지혜가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는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원래 이제 자기 몸의 상태, 몸 건강 상태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뒤에 이제 작동되는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바로 물질과 정신의 파악이고, 그리고 나를 파악하다 보면 타인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안으로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유추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그걸 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타인의 마음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물질과 정신의 파악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요소, 그러니까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정신 또는 오온이 어떤 모습인지를 파악했으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이제 각각의 오온들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존재 간에 그러니까 나라는 마음 상태에서의 이제 일어나는 그 흐름, 그죠? 물질과 정신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계속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이 관계성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것도 하나가 있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내가 일으키는 마음은 뭐에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일으켰던 마음 상태하고 관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온 습관, 살아오면서 일으켰던, 쉽게 말하면 업에 의해서 자기가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또 현재의 영향이 되고 현재 어떤 마음으로 쓰냐에 따라서 또 미래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물질과 정신의 흐름의 그 관계성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는. 또 하나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 다른 존재와의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를 이런 조건에서는 어떻게 일이 발생하고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또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나라는 존재가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과 정신, 나한테 있는 물질의 형태는 이런 식이고 마음의 형태는 이런 식이다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게 이런 현재 드러난 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떤 조건에서 드러나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지혜는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부처님 말씀으로는 현재 드러나는 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연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과정이 두 번째 지혜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이거를 이해해야 이제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물질과 정신인데 또 물질과 정신이 마치 고정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이건 나는 진짜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확정적이고 고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의 현재 드러난 모습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다는 걸 파악하는 거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이거를 고정적이거나 실체로서 이해하지 않게 하는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라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좀 이론적인 거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 그죠? 내 마음에서 어떤 게 있고 이런 것까지 파악하는 것까지, 내 마음에서 어떤 게 선한 마음이고 어떤 불선한 마음이 있고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이것이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걸 파악하는 게 두 번째 과정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유지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공기도 음식이에요. 그죠? 우리가 계속 뭔가 덩어리 음식이나 뭔가 물이나 이런 음식을 계속 섭취하지 않으면 이 몸은 유지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몸은 음식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있고, 처음에 태어날 때는 뭐를 조건으로 태어나게 됩니까? 업에 의해서 이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가래를 조건으로 업이 작용해서 그 자기 업에 맞는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생에 막 성질을 많이 내면 얼굴이 막 이렇게 인상이 좀 흥상궂게 태어나고, 그죠? 하여튼 그건 자기 업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업을 조건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태어나고 나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아요. 또 살면서 여러분 마음 상태에 따라 여러분 막 성질일 때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고약한 모습으로 변하고, 이제 또 이 자애심을 가지면 되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나 이런 게 상당히 다르거든요. 화가 났을 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분출되는 그런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우리가 되게 급박하거나 막 위급 상황이 되면 막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되고, 그죠? 되게 또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이럴 땐 또 세로토닌이나 이런 좀 안정적인 물질이 나오고, 이런 그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 자체가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또 물질에 영향을 주고, 또 온도, 그러니까 외부에 더울 때, 또 추울 때 다 우리 몸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추위나 그런 더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물질이라는 것, 우리 몸도 어찌 보면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외부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거는 특히 이제 온도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음식, 그리고 이제 업에 의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이 결합돼서 이 몸을 의지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몸이 영향을 받는다. 이건 서로 상호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게 아니라, 우연히 만든 것도 아니라, 업과 그런 외부의 뭐 음식이나 온도나 자기 마음이나 이런 게 우리 몸을 형성하는구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 이걸 파악하게 되겠죠. 그럼 정신적인 거를, 그럼 또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마음도 기본적으로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접촉이라 그랬죠. 접촉. 그죠? 어떤 대상과의 접촉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보이는 거에 뭔가 형상이 보이면 안식이 일어나고, 소리가 들리면 이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뭔가 생각이 일어날 때는 육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소위 말해서 오감이라고 하는,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오감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도 있고, 그런 오감을 통해서 이미 들어온 정보가 그냥 어떤 기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이 일어날 때, 그냥 그거에 대해 생각할 때 일어나는, 그거는 육식이라고 하는 의식이죠. 그죠? 만호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의식.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게 기본이고, 또 이거는 이제 현재 어떤 대상과 부딪힐 때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을 일어나는데 또 영향을 주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딱 정신 바짝 차리고 지혜가 있으면 지혜롭게 어떤 대상과 접촉을 할 때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주로 선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지혜라든가 자비심 이런 게 작용하는데, 정신줄 놓고 자기 감정에 휩쓸리거나 이러면 뭐가 일어나요? 이제 그런 해로운 것들,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게 일어나고, 또 그래서 이걸 뭐라면 마나시까라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어떻게 마음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또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이런 것도 조건, 되게 중요한 조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익혔던 습관, 의식의 흐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살면서 계속 이제 화를 많이 내고 살았다. 그럼 지금도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화를 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의 마음이 현재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현재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 마음도 그래서 형성된 거구나. 이게 뭔가 어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 마음을 마치 자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가 모으는 변해도 그걸 아는 마음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 마음은 뭐 영원한 거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도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의 마음의 영향도 받고
현재 마음을 어떻게 기울이냐. 접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 접촉이 일어날 때 어떻게 접촉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현재 일어나는 마음은 이제 일종의 드러나는 것들이고, 우리 세속적인 언어로 말하면 현재 현행 의식이 있는가 하면 이 밑바탕에서 이렇게 과거부터 익혀온 습관으로 이제 이어져 온 그런 걸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면 무의식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표현은 뭐 불교적으로 보면 그렇게 적당한 표현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부터 이어오던 그런 이제 습관들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게 여러분들이 뭘 만듭니까? 성향, 뭐 성격, 뭐 이런 것이 나타나죠. 습관이나 이런 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잠재 성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일으켰던 그 마음의 형태가 현재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엄청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파악하면서 현재 이 드러난 이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그거의 조건을 파악하다 보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자기의 어떤 잠재 성향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자기 자신의 드러난 모습, 드러난 거는 사실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그 빙산도 이렇게 드러난 건 얼마 안 되지만 그 밑에 되게 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일으켰던 그 수많은 마음의 습관들이 현재 드러나는 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그런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잠재 성향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를 관찰하면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쭉 관찰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나한테 일어난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는데, 또 제가 아까 말씀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관찰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너무 고질적이거나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도대체 왜 이런 게 일어난가, 이 뒤에 숨어 있는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 있잖아요. 이건 반조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이런 거는 반조의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반조를 통해서 뒤에 내가 과거부터 이런 습관들이 있었구나, 이런 고질적인 번뇌가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은 현재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그 일종의 그 습관들, 어리석음 이런 거를 잠재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이걸 더 깊이 이제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계기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조건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고 두 번째는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예요. 그러면 물질과 정신이 형성됐다는 것, 정신도 형성됐다는 걸 알고 현재 일어나는 이 마음이 과거에 어떤 마음을 기반으로 일어나고 또 현재 내가 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면 미래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법다운 추론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건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잠재 성향을 또 파악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과정. 이게 바로 이제 조사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결국은 물질과 정신이 형성됐다는 걸 알면, 우리가 이건 다르게 말하면은 이 형성됐다는 말은 조건이 있을 땐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다는 뜻입니까?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멸하는 거구나.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변해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생멸의 지혜라고 해요. 생멸의 지혜. 생멸이라고 하는 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듣고 이제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이 소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다른 말 하면 또 다른 말에 주의가 가죠. 우리 의식도 계속 그 변해간다는 거거든요. 어떤 조건이 일어났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고 계속 변해가고. 그러니까 특히 마음 같은 경우는 이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금방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각이 계속 변하는 걸 우리가 좀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 몸은 사실 몸이라고 하는 건 눈에 띄게 잘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계속 변하고 우리 몸 상태도 조금씩 변하는 걸 관찰하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건적인 그걸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몸이 이래 변하는구나.
또 우리 마음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무더기별로 과거, 현재, 미래부터 우리 몸은 변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일어나는 현상 하나하나가 변하는 걸 관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나눈다면은 하나는 그룹별로 그러니까 온 전체가 물질도 무상하고 과거의 것이나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이나 아니나 밖이나 이렇게 11가지 카테고리를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뭐 저열하거나 수성하거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11가지로 이야기하는 그런 물질도 다 생멸하는구나. 느낌도 생멸하는구나. 내 의식도 그렇구나. 뭐 이렇게 희노애락 하는 이런 심리 현상들도 그렇구나. 형성도 그렇고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거를 이게 조금 더 고급 수행이고, 무더기로 하는 거는 이제 전 단계. 이렇게 해서 무더기로 하는 걸 세 번째, 이제 전체로 하는 요 현상, 일어나는 현상 하나하나를 하는 걸 이제 그걸로 하는데, 이건 뭐 굳이 제 생각은 나눌 필요는 굳이 나누지 않아도 결국은 형성된 법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제 조건을 관찰함으로써 이거는 생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을 조건 생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마음처럼 이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직접적으로 뭔가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걸 관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찰나찰나 생멸하는 걸 관찰하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죠? 특히 이제 우리 몸 같은 경우는 사실 찰나로 생멸하는 걸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뭐를 가지고 왔느냐면 깔라빠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요. 물질의, 우리 몸도 아주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이제 깔라빠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입자도 결국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 물질에 일어나고 사라진 속도의 17배로 빠른 게 이제 뭐 마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을 정립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은 사실 뭐 관찰해 보면 금방금방 사라지는 찰나찰나 변하는 걸 관찰할 수 있는데, 물질은 사실 그런 식으로 관찰하는 것은 좀 약간은 이제 그런 것을 제 생각으로 모든 게 다 찰나 생멸한다는 것을 하는 것에 좀 더 그 이론적인 뒷받침을 위해서 그런 깔라빠 개념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물론 이제 우리 몸을 깔라빠의 결합으로 해서 그 깔라빠의 생멸을 관찰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험적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가 보면은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죠? 뭐 매 순간순간 변한다는 게 이제 그런 깔라빠로 보지 않아도 이건 조건에서 음식이라든가 우리 이제 이런 거 공기, 물 이런 걸 뭐 잠깐만 안 마셔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 의지한다는 이런 걸 통해서 생멸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걸 막 너무 원자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런 이제 깔라빠 이런 쪽 하는 게 오히려 좀 관념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몸도 관찰해 보면 몸도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걸 관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물질과 정신의, 처음에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고 그다음 조건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거의 변화를 관찰하는 게 바로 생멸의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생멸의 지혜를 관찰한다는 것은, 생멸을 관찰한다는 건 뭐하고 연결되겠습니까?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무상하다. 여기엔 영원한 게 없다는 무상의 지혜로 연결되고, 무상하니까 이건 정말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현재 상태가 아무리 좋든 나쁘든 이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그거에 대하니까 현재가 안정적이지 않고 불확실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사람들은 항상 안정을 원하지만 그 안정은 원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인 안정은 있을 수 있어도 영원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가능한 거죠.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애초에 받아들여야 편하다 이거야. 현재 상태가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 이게 사라지면 또 괴로워하는데, 그거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불완전하다, 완벽한 건 있을 수 없다는, 그게 사실 고성제거든요. 불만족스러운 걸 수밖에 없다. 변하는 거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좋은 게 나빠진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중생 상태라고 본다면 이게 만약에 무상하지 않다면 영원히 중생인 거야. 거꾸로 보면 그죠? 우리가 이제 중생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그러니까 아란이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 무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멸한다는 것의 본질은 일어나고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정신도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그게 또 조건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생멸한다. 그게 바로 무상한 거라는 의미죠. 그죠? 무상하니까 이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여기는 안정된 게 없고 우리가 믿을 만한 만족할 만한 건 없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그게 가능해도 영원히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나의 자아라 할 만한 건 없다.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지. 여러분이 뭐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어도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내가 이제 조금 뭐 번뇌가 많고 이러면 좀 자괴감이 들면서 나는 못난 인간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현재 내 모습이 잠시 그렇다는 거지 이것 자체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거나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멸하니까. 모든 건 조건에서 조건이 있을 때 그렇게 됐다가 그게 또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그런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걸로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정이 개입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마치 실체인 것처럼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확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행위가 문제가 있는 건데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이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 전체로 확장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상고 무아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그냥 지금 현재 그런 조건에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뿐이다. 그런 행위가 일어날 뿐이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인지하고 이걸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멸의 지혜는 결국 뭐로 가느냐 하면은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를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잘 안 된다 하는 거는 실제 생멸을 관찰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머리로 무상한 거야 이렇게만 하지 실제 나한테 일어난 일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그 현실 속에서 그걸 통찰하는 생멸을 관찰하면서 무상을 통찰하고 거기서 또 정말 이게 이 세상에는 안전한 게 없고 불확실하구나 괴로움도 통찰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하는 그거를 통찰하는 이건 직접 그 현상의 생멸을 관찰하는 것은 무상에 대한 직접적인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머리로 뭐 다 무상한 거야 이렇게만 하는 건 힘이 약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윗바사나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는 건데 이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면서 그거의 조건도 파악하고 하지만 나중에 되면 결국 이게 계속 변하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변하는 거구나 하는 생멸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이 다 무상한 거구나. 그리고 여기서 무상하니까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왜냐하면 내가 처음엔 좀 나쁜 놈 같았는데 나중에 또 지나고 보니까 또 되게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관찰함으로써 정말 이 세상에서는 무상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이나 정신은 형성된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정말 이거는 생멸하는 무상한 것이구나. 그리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런 통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 이제 순서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물질과 정신을 알아차리다 보면 때로는 그거의 조건도 관찰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이걸 또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특히나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또는 몸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일어날 때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안 좋은 게 일어날 때는 보통 우리가 거부하고 그걸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막아주는 그 지혜의 힘이 이거는 다 조건 발생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걸 나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은 여기에 자꾸 자기 뭐를 이입합니까? 감정을 이입한단 말이에요. 이건 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부족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현재 일어나는 이 감정을 자기 전체로 확장하는 그게 이제 실체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이거를 이제 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직면하지 못하고 자꾸 뭐 하게 됩니까? 도망가고 외면하고 합리화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혜는 사실은 물질과 정신을 파악하거나 조건 파악하거나 무상고무화에 대한 지혜라는 건 어우러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공이지만 작용이 있다. 그죠? 이 세 가지 지혜가 합쳐져야 이런 통찰이 나오거든요. 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작용이 있지만 작용하는 놈은 없다. 작용을 일으키는 자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공이라는 의미는 무아라는 의미잖아요. 생각을 하지만 생각하는 자는 없다. 인식하지만 인식하는 자는 없고 느끼지만 느끼는 자는 없다. 행동하지만 행동하는 자가 있는 건 아니다. 이 실체가 거기서 뭔가 주도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행위가 조건에서 일어날 뿐이다. 그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1번, 2번, 3번의 지혜가 종합됐을 때, 통합됐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것이, 이런 것이 이제 잘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이제 원활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막 알아차리긴 하는데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잘 인정을 못해.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거나 이걸 보는 순간에 또 막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이렇게 되거나 이런 식이 되면서 알아차림 자체가 원활하게 잘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지혜가 잘 갖추어져서 이게 통합된 게 바로 뭐 색적 시공이니 공적 시색이 이 말이에요. 공이지만 작용이 있다. 작용이 있지만 무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내가 몸으로 작용을 하지만 여기 작용하는 자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느끼지만 느끼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니다. 그냥 단지 느낌이 있을 뿐이다. 단지 행위가 있을 뿐이고 단지 생각이 있을 뿐이고 단지 어떤 번뇌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렇게 객관화해서 바라보게 되면 이게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쇠에서 난 녹이 쇠를 갉아먹는 것처럼 쇠에 만약 녹이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쇠를 그냥 털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닦아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깨끗하면 그 깨끗한 걸 잘 보호하고 유지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걸 하는 게 세 번째까지 지혜고, 이제 생멸의 지혜. 이거를 이제 청정 논에서는 뭐 아까 말했듯이 그룹으로 하는 것과 현상으로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네 가지로, 그러니까 4번으로 분류를 하는데 통합하면 생멸의 지혜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알아차림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원활해지고 그러면 번뇌도 상당히 가라앉게 됩니다. 번뇌도 이제 처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번뇌가 없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좌선이나 호흡수행이나 이럴 때는 여기 하나의 대상에 이렇게 좀 몰두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 이제 생멸을 관찰하고 이런 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죠.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계속 어떤 대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접촉하는 대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런 생멸이나 이런 걸 관찰하기 쉽거든요. 그러면서 그 분명히 이렇게 변하는 대상을 계속 알아차리고 있는데 이 알아차림이 되게 원활해지면 그냥 순간순간에 알아차림만 있으면서 여기에 별로 이런 잡다한 생각이 개입을 안 하고 현재 일어나는 거에 계속 현재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죠? 그냥 내가 행동하는 그 행위에 그대로 되면서 그 행위에 그대로 이제 현재를 알아차리게 되면 이때쯤 되면 이제 이거에
현재가 계속 알아차리면서 순간순간 변화를 관찰하게 되겠죠. 그죠? 이러면서 이게 지혜가, 윗바사나 지혜가 강해지는데, 이렇게 생멸을 관찰하다가 좀 더 나아가지면, 이게 이제 윗바사나 지혜가 아주 이제 고급 수준에 가게 되면, 이제는 뭐 이거에 이제 조건이나 이런 거 파악하는 건 이미 물질과 정신인 것도 알았고, 조건도 파악, 이런 건 이미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는 거는 뭐냐 하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사라지는구나. 이게 일어나는 거에는 관심이 덜 가고 이제 사라지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너짐의 지혜라고 하는 방가 아니야. 이름이 재밌죠. 방가. 방가라는 말이 사라진다,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형성된 것들이 전부 무너진다는 거. 내가 이렇게 관찰해 보면 내 몸도 계속 뭔가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는 게 계속 느껴지는 거죠. 존재하는 것보다 사라지는 거에 포커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라짐을 관찰하는 게 바로 무상의 지혜의 극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생명체가 이제 제일 그거 한 것, 그 무상의 극치 중에 하나가 죽음이잖아요. 이 사라짐이라고 하는 거는 일어난 것이 계속 사라짐을 관찰하는 이게 이제 지혜의 아주 강력한 지혜. 이미 이제 무상고무화의 지혜만 처음부터 너무 하다 보면 이게 있잖아요. 너무 공에 빠져버리거든요. 작용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물질과 정신도 이해하고 조건도 이해하고 이런 게 충분히 숙달이 되고 공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런 위험이 덜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일어나고 처음에 이제 생멸을 관찰하다가 나중에 되면 일어남에 대한 주의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만 주의를 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강한 윗바사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는 뭐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이게 사라지는 것만 보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무상고무화에 대한 지혜가 좀 더 강력해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모든 게 사라지는 걸로 보이니까. 그러면은 그다음 이제 우리가 수행의 테크닉적으로 보면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다가 조건도 파악하고 조건 파악하는 것은 좀 숙고의 과정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거의 생멸을 관찰하는 것도 관찰이잖아요.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걸 관찰하다 일어나는 거에는 관심 주의를 좀 덜 가고 이제 사라지는 것만 가. 이게 윗바사나 지혜의 이제 수행 테크닉 방법론적으로 보면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했던 이 네 가지가 그냥 작용을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조건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작용 일어났다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그런데 사라짐만 관찰하는 것은 공에 무상고 무아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한 그 통찰 중에서 특히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점점 더 깊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 쌍카라,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 형성된 법이 참 공포스럽구나. 이게 이제 청정도론에서 공포, 위험, 혐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실 이 같은 표현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정말 이 형성된 것에 내가 집착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이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그렇게 나한테 안전한 게 아니고 위험한 것이구나. 공포스러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가까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 멀리 해야 될 것이구나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게 그 세 가지의 대표격으로 나온 게 염오의 지혜예요. 염오라는 거는 이게 가까이 할 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이다. 이건 멀리 해야 될 물건이라는 거, 그거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 지혜 중에서 이제 이거를 뭐 세 가지로 나눠서 공포, 위험, 염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하나로 통합하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무너짐의 지혜까지는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데 이 지혜가 강해지다 보면 내가 관찰하고 있는 이 대상 자체는 위험한 것이구나. 가까이 할 만한 게 뭐 즐길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거, 역겨운 거구나. 이렇게 되는 그 지혜의 정점이 염오의 지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염오의 지혜가 생긴다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이걸 내가 가까이서 두고 있다가 이게 지금까지 이게 좋다고 잡고 있었는데 이게 뜨거운 이놈 때문에 괴로운지 모르고 자꾸 이거는 안 놓고 막 여자 약 바르고 물 붓고 막 이런 짓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관찰해 보니까 이게 뜨거운 거고 이게 문제구나 하면서 이거의 본질의 위험성을 염오를 파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염호의 지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우리가 염호의 지혜가 생기기 전 자꾸 여기 달라붙는데 염호의 지혜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이거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된다. 내가 사기꾼인지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게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이러니까 정신 팔리가 있다가 이제 계속 관찰하면서 이게 이제 사기꾼이라는 거,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걸 발견하면서 거기서부터 이게 사기꾼이라는 거 위험하다는 거 인식하면서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 역겨워 이거 마음 정념이가 뚝 떨어지는 그 과정이 염호의 지혜다. 그래서 염호의 지혜가 사실은 이제 수행에서 위파사나 지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부처님께서 보면 무상 다음에 염호로 나오잖아요. 그죠? 무상이라는 거는 생멸을 관찰하는 그걸로 이제 통합되는 거고, 염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관찰하고 있는 이 대상이 위험하고 멀리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즐길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럼 이게 위험하고 내가 가까이 할 만한 게 아니라고 알게 됐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오온에 대한 오온을 쫓아가고 오온을 애착하면서 살아온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지혜가 뭐냐면 해탈하고자 하는, 이것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지혜. 그럼 해탈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깊이 숙고하는 지혜. 그렇게 해서 숙고를 하고 나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이러면서 열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 뭐 깊이 숙고하는 지혜, 그리고 평온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일어나도 뭐 좋다 싫다 이런 마음도 없고 이제 평온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내가 열반으로 마음이 향하도록 하는 그 과정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지혜가 바로 그 지혜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도 알지만 뭘 알아라 그랬어요? 위험성. 그 다음에 또 뭘 알아라 그랬어요? 벗어남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험하다면 이걸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벗어남의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요 다음 단계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이것이 정말 오온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이 정말 계속 사라짐을 관찰하고 처음에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다가 일어나고 사라짐이란 말 속에 사실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죠? 일어났으면 그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게 물질과 정신이고, 그것이 사라짐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사라짐을 관찰하다 보면 무상고무화에 대한 지혜가 극치에 이르고, 그러다 보면 이것의 위험성을 알게 되고, 물질과 정신의 위험성, 그리고 그걸 벗어나는 방법론이 깊이 숙고해 보다 보면 무상고무화를 더 철저히 통찰하는 것. 우리가 결국은 벗어난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가래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말 무상하고 정말 괴로움이라는 거.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그거를 이제 더 철저하게 통찰함으로써 이제 이 떨어져 있는 거 점점 우리가 뗄 때도 보면 이제 좀 거친 것부터 떨어지다가 막 끈적끈적하게 잘 안 떨어진 그것마저 떼는 과정이 이제 무상고무화를 더 철저히, 고성제를 철저히 알면 뭐가 버려진다 그랬어요? 집성제가 버려진다. 그 가래가 버려지거든. 가래를 버리는 그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처음에는 이제 물질과 정신 조건 이런 걸 파악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무상고무화에 대한 지혜가 철저해지면 그게 이제 이런 가래를 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점점 이제 그 집착이 멀어지면서 이거 어떤 쌍카라가 나타나도 이제 그게 끄달림이 없이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만 보지 여기에 애착하지 않으면서 이런 마음이 되다 보면, 그러면서 이걸 계속 사라짐만 관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무상으로 관찰할 때도 있고 괴로움으로 관찰할 때도 있고 무아로 관찰할 때도 있는데, 무상을 관찰하다가 깨달음이 일어나면 무상해탈이라 그래요. 상이 없는 해탈.
그리고 괴로움을 관찰하다가 깨달음이라면 무원, 원하는 게 없다는 이제 무원해탈. 무아를 관찰하다가 깨달음이란 이제 공해탈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 이제 이걸 사라짐을 관찰하면 이게 쭉 사라짐 관찰하면 아 정말 무상하구나. 때로는 또 괴로움이라고 관찰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아라고 보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하나라서 딱 이 마음이 이 오온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이제 이 오온에 대한 애착을 딱 떨어뜨리는 때가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지혜다. 그래서 그 깨달음의 지혜가 일어나는 거는 그 지혜의 수준에 따라서 번뇌가 사라지겠다. 이제 정말 감각적 사견이나 의심, 질투, 인색 이 정도 떨어뜨릴 정도 지혜의 힘이면 수다원이 되는 거죠.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을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지혜의 힘이면은 아나함이 되고 이제 모든 번뇌를 다 버릴 수 있는 정도의 지혜의 힘이 생기면 아나함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지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여모, 그다음 여모의 지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그의 대표적인 게 평온의 지혜. 이걸 빨리어로 쌍카루페카 냐냐라고 하거든요. 쌍카라에 대해서 항상 우페카를 유지하는 지혜라 그래요. 어떤 쌍카라가 와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끄달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좋은 게 나타나도 그냥 평온하고 나쁜 게 나타나도 평온하고. 보통은 보면 이제 좋은 게 나타나면 집착하고 나쁜 게 나타나면 막 화내고 이러는데 그런 게 없어진다 이거죠. 그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온의 지혜가 생기고 나면 그때 거기서 더 성숙하면 이제 이게 무상이나 괴로움이나 무아를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방향으로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관찰하는 거에 있어서의 그 이제 정점은 사라짐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현상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그러고 나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생멸을 관찰하고 나서 나중에는 그냥 모든 현상이 다 사라진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구나. 그게 이제 방가냐냐, 그러니까 사라짐의 무너짐의 지혜라고 하는 그게 이제 실제 관찰의 방법론으로는 그게 다 안 돼. 이렇게 계속 사라짐을 관찰하다 보면 그 지혜가 성숙하면서 여모의 지혜도 생기고 이제 평온의 지혜도 생기고 공포, 위험, 여모 그리고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거나 평온의 지혜 이런 식으로 성장해. 이건 그 뒤에 지혜가 성장하는 거에 대한 이름을 붙인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로서 이게 이제 지혜를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지혜,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고 조건 관찰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 두 개를 통해서 모든 게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 이게 무상고무아에 대한 관찰이죠. 조금 더 이걸 이제 적나라하게 관찰하는 건 이제 사라짐만 관찰하는 것. 이렇게 하다 보면 지혜가 성숙해서 그게 깨달음을 지혜 간다. 그 지혜가 성숙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